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교제를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제자들이네. 이래서 다시 만났는데 이 교제는 굉장히 차분하고 심도 있는 교제예요. 왜냐하면은 호산나 그 들떠가지고 그럴 때, 혹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잡혀서 죽을까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쪽에서는 흥분하고 또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막 요동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은 사실은 좀 차분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밤새 고기 많이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수고했다. 이리 와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가지고 함께 밥 먹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똑똑히 보고 또 수고하는 제자들도 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는데 그때는 좀 어안이 벙벙했죠. 예수님 오시니까 진짜인가 이러지.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와서 여 봐라네 도마야. 그러니까는 그때는 두 번째니까 좀 차분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진짜 예수님이고 좀 더 차분하게 예수님과 뭔가를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제는 실제적인 교제죠. 그러니까는 지금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얼마나 허기지고 피곤합니까? 밤일을 했으니까, 고기 잡는 일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서 생선을 붓고 그 다음에 떡을 준비해가지고 얘들아 배고픈데 먹어라 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게 겉돌무는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안부 인사만 계속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잖아요. 실제 내가 배고파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교제를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교통하게 되는 그런 실제 도움을 주는 그런 교제였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자비로운 교제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은 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지금 딱 계시는데 제자들은 부끄러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뭐 이렇게 예수님 못 믿어. 그러니까는 못자국도 만져봐야 되겠어. 막 이러고, 그 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 앞에 서기에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이제 이해하시고 괜찮다. 내가 너희들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품으시는,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고아나 과부나 또 세리나 또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전에도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주변에도 제자들은 부끄럽지만 괜찮아. 내가 자비로워. 다 이해해. 이래가지고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식탁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앞으로 보면은 6월절 날 만찬이 기억나는 거죠. 6월절 날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식사했던, 그러니까는 이 떡과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그런 몸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몸이 하나 돼가지고 어린 양, 6월절에 구원받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식사, 그런 하나의 거룩한 식사를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활하고 나서 다시 이 식사는 미래 천상에 있는 식탁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천상에서 우리가 함께 영생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근데 그 천상의 잔치는 참 세상의 근심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잔치가 되는데, 오늘 여기 이 갈릴리 해변에서 먹는 이 식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런 그 만찬을 미리 보는 듯한 그런 하나의 그 식탁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한테다가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야 되겠는데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얘기는 하겠지, 그죠? 심각한 얘기는 밥 숟가락 놓은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깊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계시면서 시몬 베드로, 네가 나 사랑해? 다른 사람들보다도 딱 이거 물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묻느냐면 베드로를 책망해가지고 너 세 번 모른다고 도망갔지 나쁜 놈. 내가 너한테 좀 섭섭해서 혼내킬 거야. 이거 과거에 대한 허물을 책망해가지고 벌을 가하려 하느냐? 아니면은 베드로 너는 12제자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했는데 야 너는 자격 없어. 꼴찌야 이제는. 만약에 강등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런 어떤 책벌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베드로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처를 싸매고 원래 베드로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야 돼. 베드로가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근데 예수님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치유하시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볼 때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럼 베드로라고 하지 왜 시몬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근데 이름은 둘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그랬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다.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다가 좋은 이름을 주셨다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다가 하나의 그 권위를 입혀주셨어. 베드로 너는 특별한 제자야. 베드로야 너는. 네. 그런데 시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아닌 옛날의 이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몰라요라고 엎어졌던 그 나약하고 허물 많은 그 옛날 베드로가 시몬이야. 그러니까 너 그런 사람, 너 그런 일을 했지, 시몬 이렇게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다운 행동을 못했어.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호언장담하면서 우월의식이 있었잖아. 나는 얘네들하고 달라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등 돌리거나 배신하는 일 안 할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 아닌 것처럼 했으니까 너 시몬이잖아. 시몬. 너 시몬이야 시몬. 그러니까는 이 시몬이라는 말을 떼고 다시 너는 원래 베드로로 돌아가야 돼. 내가 지금 너를 고치려고 해. 그렇게 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교했거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 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네가 제일 못했잖아 지금. 다른 제자들보다 못했잖아 라고 지금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못했거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거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했던 말이 잘못된 건지 알지. 너 정말 부끄럽지. 그런 상태로서는 베드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비교급으로 제자들보다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럼 이건 첫 번째 질문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처음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뗐죠.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하냐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너 진짜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섭니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조심하고 연합하고 협동하다 보면은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권사님이 하네. 그러면 나도 새벽에 나와서 해야 되겠지. 장로님이 예배를 저렇게 잘 참 섬기네.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따라가고 서로 협력하고 뒷받침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서로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윈윈이라죠. 윈윈.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항상 주변의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내가 하냐고. 예배 드리면 나도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나도 안 드리고, 기도하면 나도 하고, 기도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 진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스스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 나 진짜 사랑해? 진짜야? 거기서 예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 답을 해야 돼. 내가 뭐 이렇게 체면 차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또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약해. 다른 사람이야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할 거야.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야. 아무도 나를 못 말려. 이렇게 강하게 바로 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 첫 번째도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어. 그럴 때 우리에게 찾는 게 뭐냐면 너 돈 많니? 너 지금 돈 많아? 그게 아니에요. 너는 학벌이 어떠니?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경험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너는 굉장히 평판이 좋고 명예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빌 게이츠가 좀 후회한다며요. 예,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했고 또 굉장히 복지 전 세계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수고도 하고 그렇게 잘 했잖아. 근데 나이 들고 명성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이혼해서 남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모자란 게 뭔가 하면 사랑이 모자랐던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지탱해 나가는데 그 사랑만 지키고 나가도 그 가정은 성공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깨져나가면 그 가정에 있는 것은 다 깨져나가. 그렇죠? 손영원 목사님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훌륭하냐? 애양원에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돌보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원해서 갔지만은 그 환자이고 아닌 사람에게 장벽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교인들도 뭐예요? 그냥 그런 척 하다가 가겠지. 지나가는 나그네겠지.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 그거를 깨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장벽이 딱 들어있으면 못하지, 그거를. 우리 한국에 선교 나왔던 초창기 선교사들도 그 장벽 때문에 못했거든요. 우리는 외국인 선교사야. 니들은 피선교 국가에 참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야.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우월의식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는 손양호 목사님은 한센병 막 진행 중인 이런 분들 막 손에 진물이 나고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고 이런 분들도 손으로 막 만지면서 차라리 그렇게 기도했댔잖아. 하나님 차라리 나도 이거 병 걸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나 정말 사랑해? 이 교회를 섬기고 양들을 돌보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목양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목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베드로 네가 그런 사랑이 있어? 지난번에 사랑 없었잖아. 너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목숨도 귀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랑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은 순교할 때 6.25 때 이민군들 막 들어왔을 때 그냥 피난 가운데 되죠. 근데 실제로 피난길에 올랐잖아요. 여수 같은 데는요, 피할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가방 들고 가다가
뛰어내려서 예양원으로 돌아갔다 하죠. 왜냐하면 목자의 양심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나 살겠다고 잠깐 갔다가 오면 되지만은 거기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는 교인들, 환우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 스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사랑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자, 17절 가서 세 번째 질문이 또 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세 번이라는 얘기는 끝입니다. 끝 이제. 예, 기도도 세 번, 예, 지금 질문도 세 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가슴 아픈 얘기죠. 베드로야 이래버리면 문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다른 사람은 버릴지언정 막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너 시몬 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끝내 예수님께서 받아낸 대답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베드로가 했던 거하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대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지금 하는 대답이 나은 거예요. 옛날에는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얘네들은요 다 도망가더라도요 나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라고 큰소리 팡팡 쳤잖아. 그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양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훨씬 더 성숙하게 하는 거죠. 훨씬 더 책임성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베드로 속으로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대답을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 도망가는 사람 아니에요. 나 주님을 사랑해요. 나 옛날에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양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너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예,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해서 진짜 사랑에 대한 고백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베드로를 치료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돼가지고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앞으로 그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목양의 사명을 다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걷어치워야 될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상처난 거.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싸매야 되고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지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돼가지고 이제 반석이 돼가지고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걷어내야지 이 교회가 쓴다니까. 우리도 이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회 기초를 할 때 이 기초가 안반인지 혹은 여기가 토양이 뭐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준비를 해요. 만약에 안반이면 이 안반을 깨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무른 토양이잖아요. 그러면은 보강공사를 해야 돼요. 이게 내려앉고 기울어지거든요. 치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장애물이 있어. 물이 막 나고 이렇게 습지가 되고 이러면은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안반이 나오게 되면 안반을 깨가지고 여기다 세워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 건물이 완전하게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디딤돌이에요. 기초공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지금 장애물을 제거해가지고 베드로가 부러진 거를 다시 고쳐가지고 도망간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항상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큰소리 쳤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나는 못하는데. 그게 있으면 거기다가 베드로에다가 그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붕괴되고 부서지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철저하게 치료하시는데 3번 하신 거야. 네가 나 사랑해? 사랑해요. 네가 나 사랑해? 사랑해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요. 됐어 그러면.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새로운 베드로, 시몬이 아닌 그 새로운 베드로로서 예수님께서 권위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베드로의 모습을 회복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는 공개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베드로냐?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더 사랑해? 예. 네가 나 진짜 사랑해? 예. 진짜지?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베드로의 새로워진 모습을 공인받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법원에 갔는데 여기 지방법원에서 문제 없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또 갔어. 그랬더니 여기서 또 문제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문제 있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아예 다 결정을 다 해버렸어. 천하에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인은 다 했잖아. 이거는 문제 없는 거라고. 다시는 거론하지 말자고 이제는.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엎어진 베드로를 반듯하게 세워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다가 신약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이 뭐냐면 너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다 알아. 그거를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고 그거를 극복을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로의직을 감당하고 교사의직을 감당하고 셀리더의직을 감당할 때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녀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그렇지? 라고 하는 게 따라다니면 앞으로도 무슨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말로 말해가지고 낙인 찍히고 정가자라고 그런 식의 막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막 훼손을 시켜버리면은 그 사람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못하는 거지. 선거했습니다. 내가 선거에서 떨어져서 낙선했어. 근데 이번에 선거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낙선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외면받은 사람이라는 건 없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위임을 받았잖아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흠없이 이제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강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정말 나는 죄인이었어요. 아멘.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았어요. 아멘. 해가지고 공개적인 세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 모두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자 이제. 우리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그것을 우리가 보지 말자. 우리가 장로로 세우고 또 권사로 세워서 집사로 세워서 임직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옛날에 그런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직업이 그런데 뭐 버릇이 어떻고 습관이 어떻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묻지 말자고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한 사명에 대해서 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직을 할 때도 대통령도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취임식을 하러 나서는 나는 흠 없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해서 공명정대하게 자기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과거에 그걸 가지고 끌어당기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흠없이 베드로는 베드로가 됐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을 부탁하니 잘 하도록 해라라고 우리가 밀어주게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새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신약 교회가 출발될 때도 이 원리를 베드로가 잘 썼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인 예루살렘의 교인들 사람들인데 마음에 찔렸죠.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니까 메시아를 니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잘 모셔야 되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찌하지?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어찌하지? 라고 할 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과거는 묻지 말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큰 과오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 해서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실제적으로 막 예수를 죽음에 내몰았던 사람들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우리가 이 눈이 감겨가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까? 참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첫 예루살렘 교회의 3,000명, 5,000명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서 성령 받아서 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그 교회가 뭐가 됩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를 믿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는 회개함으로 끝났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로 출발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나는 굉장히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또 담백세계까지 가서 미네섬 체포하러 가고 막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사나운 들개처럼 날뛰고 막 물어뜯던 사람 아니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참 부끄럽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 너 왜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할 때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 이 회심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교회를 박해하고 아주 예수님을 미워하고 악질적인 사람이었잖아. 그거 다 알잖아, 모든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니까. 옛날에는 지독한 박해자고 폭행자였잖아, 내가.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 나는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바울도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도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밥 먹은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야, 과거 묻지 마. 내가 다 확인했어. 3번 부인한 거 더 이상 내가 안 부를 거야. 네가 나 사랑한다고 3번 말했지?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돌보는데 네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겠니? 알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된 거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이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죄예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근데 이 죄와 허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곱슬머리야. 좀 기분 좋은 날은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되면은 그래, 나는 옛날에 그런 게 있는데 주님께서 안 된다 하시는가 봐 라고 과거로 돌아간다 이제. 그게 바로 장애물이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잡아당기고 우리의 과거의 어떤 행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활동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을 하고 또 주님께서도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받은 임직의 사건들이에요. 안 물어. 너 왜 나를 부인했냐고 일만 안 되면 와서 예수님께서 자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알겠다고 그것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과거에 실패했던 허물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는 사랑이니 내가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맡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견고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답이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맡겨진 직분 사랑, 우리 성도들 사랑.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허물에 잡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우리의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의 심령의 그 모든 원천이고 우리 심령의 축복의 근원이 주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라. 지금 현재 말해라. 주님 사랑한다고.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예배 사랑, 성경 말씀 사랑, 성도들 사랑.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게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부름이고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너 옛날에 그랬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은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은혜다. 그래서 막 예배 시간이 되면은 막 줄을 서서 난리 났더만. 코로나고 뭐고 간에 막 줄 서는 데 가서 명품 사는 데 가서 줄 서는 거 보세요. 난리가 났어. 정말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베드로, 진짜 베드로, 새롭게 일어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일꾼들이 가득 찬 우리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간 3번의 그러한 과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것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허물을, 그 장애물을 싹 제거하시고 네가 나 사랑하는 됐다고, 다시 교회를 세우리라고, 교회를 맡긴다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만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함받고 기억도 안 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과거의 상처와 허물 때문에 서로를 보는 것은 없게 해주시고 사랑합니다고 하는 주님 사랑으로만 넘쳐나는 성도들이 채워지는 온전한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